19장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바로 그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신비의 계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진행이 되어 왔는가를 설명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16장의 마지막 파트에 있는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서 자기가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신비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 신비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9장의 첫 번째 파트에 보면 정말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고통을 하면서 지금 간절하게 원해왔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거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럴 정도로 자기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4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4절과 5절에 보면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역시나 첫 번째는 뭐예요? 양자들, 그리고 영광, 세 번째는 언약, 네 번째는 율법, 다섯 번째는 예배, 여섯 번째는 약속, 언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 조상들이 당연히 내려오는 거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래서 조상들과 육신의 같은 하나로 해서 뭐냐면 심지어는 메시아까지도 그 민족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 7가지의 이 영광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면 이게 이제 던지는 화두예요. 왜? 그 다음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참 약속도 받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받고 또 약속 이렇게 있는데 양자도 됐고 예수님까지 나왔는데, 메시아까지 나왔는데도 왜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6절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냐 이 말이에요. 왜?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럼 폐해도 되는 거냐? 엉터리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그 자들에게 이런 7가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전부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죠, 바울이.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아니냐? 원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만약에 다 믿어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이 맞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무효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논증을.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약속의 자손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손이지 않느냐, 이스마엘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부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를 사용합니까? 또 두 번째는 이삭의 아들인 뭐예요?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듭니다. 자,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고 명확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케이스는, 이거보다 더 심한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뭔가 구별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실 정도로 이것은 절대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바로 일렉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예보다 더 강한 예죠.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예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손만, 예정하신 그 자손들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믿을 사람을 다 정해놓고 그 사람들 딱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책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19절 얘기입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물 못하신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다 정하셨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걸로 지금 하셨는데 왜 거역한다고 허물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해놓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미 다 전해드렸으면 뭐 올 사람 보고 안 올 사람 안 올 텐데 왜 복음을 전해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가 참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또 예를 하나 들었죠. 그래서 아까 바로의 예를 들었죠. 온 땅에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그런즉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19절 아까 그런 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이 이제 이 토기장의 예를 드시는데, 우리가 이 토기장의 예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이제 왜 허물하시느냐라고 하는, 왜 우리가 전도 복음을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셔가지고, 한쪽 그룹은 믿는 자, 한쪽 그룹은 너희들은 이제 안 믿는 자,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 안 믿어, 너희는 지금부터 믿어, 이렇게 나누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명쾌하게 답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좀 궁색한 답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나마 가장 베스트에 가까운 이제 답인데, 근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죠. 물론 그것도 하나 얘기했죠.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건 맞죠,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니라 맞지만, 그냥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선택하신 자와 선택하지 않으신 자로 해서 너는 불못에 가고 너는 천국에 가 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희는 불못에 가는 자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불못에 가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로마서의 처음에 도입 부분의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이다.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하는 거.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거짓된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도록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그룹 중에서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선택하셔서 천국을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 컨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과 그렇게 그룹으로 만든 것은 다른 얘기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냥 바로 지옥으로 보내면 되지. 내버려 두신 거는 왜 그래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여전히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지금 구원의 길을 들게 하셨지만 나머지도 역시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고요. 그 기다리시는 표현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야 이 토기장의 예를 갖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금방 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는가요? 이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이건 선택받은 자들이죠. 이 선택받은 자들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지금? 진노의 그릇으로 현재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이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신 이유입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주셨지만 그것은 결과이고, 왜 굳이 하루를 1년에 40년을 그렇게 해주셨는가? 400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왜 한꺼번에 다
딜립을 안 하시고 정말 좋은 질문이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 맞잖아요. 정말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네. 나오잖아요. 다 구원인 거예요. 그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답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게 이 이스라엘 얘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1장 32절에 보면 11장이요? 11장 32절이요. 제일 마지막 파트 결론입니다. 그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11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그걸 알게 하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딜립을 된 사람은 공인이 아닌가요? 그것도 긍휼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또 남겨두신 것은 계속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긍휼을 베푸시는데 언제 베풀어요? 믿음을 고백할 때 베푸신다. 제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들된 것 같아요. 그냥 한복에 딱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지 아닌지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공기가 좋은지 몰라요. 공기가 없으면 공기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성이 또 그런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미 죄가 들어왔기 없으면, 때문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인 줄 금방 알고 그러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실제로 처음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무 죄가 없게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처음에. 만들었더니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게 정말 긍휼을 받아서 선택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이렇게 차이 나는 거구나. 그 풍성함을 보고 돌려갖고 이제 깨닫게 하는 스스로 자라나게. 그 풍성함을 보고 어떻게 나는 긍휼을 안 받는 자보다는 저쪽에 그룹에 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11장 25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신비가 나오죠. 모르기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해주는데 그러면 26절에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지금은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줘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즉 붙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론이 정립이 되는 거죠. 지금은 믿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믿는 가운데로 돌아오면 그 믿지 않는 상태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믿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에 두신 이유도 4년이나 4개월 만에 끝내지 않으시고 40년을 두신 이유는 뭐예요? 40년 동안 그 중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돌아오기를. 그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표현은 10장에 있죠. 10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었노라. 40년 동안 벌리고 계셨다고요. 이 광야에서. 그런데도 뭐예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governing authority요, governing policy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뭐예요? 선택받은 그릇에 아까 뭐예요? 토기장에 의해서 풍성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진노의 그릇의 대상이 됐던 자들이 또 뭐예요? 그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놓으셨어요.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9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9장 20절로 돌아오면 바로 이것이 이 토기장이에 대한 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좋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과 나쁘게 쓰는 것을 만드는 것은 나쁘게 하려고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나쁜 것을 놔두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좋은 그런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50명을 선택할 권한이 내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100명을 다 선택하는 것도 내 권한이고 그 중에서 10명만 선택하는 것도 내 권한이고 50명을 선택하는 것도 내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걸 네가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왜 남겨두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의장이로 선택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분배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에서 얘는 이렇게 쓰고 쟤는 저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제 좀 억셉트한다는 표현도 이제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은 그건 어폐가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성도를 하고 억셉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뭐로 느껴야 돼요? 아니 그것을 뭐로 느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게 은혜라고요. 내가 선택받지 않은 그릇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얼마든지 선택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억셉트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래서 은혜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이 보물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그릇으로 한 그게 뭐예요? 은혜가 풍성히 넘친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돼, 만끽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휘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와 같은 예정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와 같이 이런 은혜를 아직은 입지 못한 자들에게도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동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면 믿음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구장이 이어지면서 이제 계속 논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선택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 뭐예요? 남은 자만 선택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큰 죄를 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remnant,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컨셉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그러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남은 자들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같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27절에 보면 28, 9절에 보면 남겨두셨는데 남겨두신 이 기준은 뭐예요? 이 자들은? 언니 하나님의 하나님 뜻 선택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행실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죠. 단순한 그냥 전적인 100%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지만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해 된 자들이에요. 물론 태초부터 예정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로마서에 따르면 의시 뭐예요?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의가? 바로 믿음에 의해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난 자들이다. 의가.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법을 따라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넘어졌고 그래서 이 넘어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보내주셨죠. 그게 걸림돌이죠. 걸림돌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으로 인해서 이 걸림돌이 넘어짐으로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제 9장 33절에 보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는 이거는 이제 구약의 예언이 된 말씀이죠.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걸림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걸림돌에 지금 많이 넘어졌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로 인해서. 믿은 사람들은 걸림돌을 넘어선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걸림돌이 현재 넘어진 상태가 있죠. 그래서 10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걸림돌이 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10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설명이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떤 존재인가 하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는 마침이 아니죠.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끝부분이 됨으로써 완전해졌다는 거죠. 율법이 완전해졌다. 마침이 되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구절이 바로 이 6절입니다. 6절, 7절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6절과 7절.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가 이런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이방인들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믿고 나서도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이 구절의 의미는, 누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올라가겠느냐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의심이. 이게 바로 뭐냐,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 이 얘기는 바로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끌어내리는 행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 의미예요. 이 문맥의 의미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옆에 앉아 있어?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 천국이 정말 존재해?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 나중에 죽어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나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막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금 하늘 올라가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행위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7절 말하는 얘기는 죽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정에 가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믿는 행위예요. 지금 이거는. 누가 무정에 내려가느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무정에 내려가느냐? 그리고 3일에 또 어떻게 다시 오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정에 가셨다가 다시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예요? 무정에서 끌어올리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무효화시키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신앙을 가진 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여기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8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너희 지혜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있는 상식으로나 지혜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르게 된다고.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네가 뭐 생각한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동에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확신이 없어요, 여기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방금 이야기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냐면 다윗과 같은 세상의 위대한 아주 위대한 왕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정복하고 옛날에 다윗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제3성전을 지을 제조로들 다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고? 바로 이렇게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 땅에 계속 살아계시면서 막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과정을 지금 여기서 전부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특정인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 그래서 13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려면 먼저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마음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17절에 보면 들음에서 생기고, 이 들음은 바로 뭐예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정말 그 발들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얘기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좋긴 한데,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게 피지컬하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곳곳에 다 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직 안 전해진 데는 안 들은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나왔잖아요. 1장에서 이미 창세 때부터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것이 여기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죠. 18절에 보면 뭐예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땅끝까지 말씀이 이르렀어요. 이미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다 전해졌지만 그렇게 이미 세상을 통해서, 그러나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또 이 하나님께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팔을 벌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느냐? 그럼에도 안 돌아왔거든요.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도.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뭐예요?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7,000명을 남겨두셨다. 왜? 이 예를 든 것이죠. 또 엘리야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나로 죽이고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의 의미는 그냥 많다는 뜻이죠. 1000이라는 숫자는 오늘날 말하면 100만. 요즘엔 100만이 별로 큰 숫자도 아니죠. 우리는 100만 장자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했듯이 당시에는 1000이 굉장히 큰 숫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7, 하나님이 숫자를 대서 7,000명이라는 것은 많이 남겨두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남겨둔 게 아까 뭐예요? 특별히 선별해서 남겨준 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6절에 보면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은 7,000명이 남았다면 그거는 뭐예요? 은혜가 은혜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들 제외한 나머지들이 이렇게 다 우둔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이런 행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킬 정도 그런 일들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거든요. 11절에 보면 아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실족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실족도 가치가 있다. 그나마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불행 중 다행이죠. 그나마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는 13절부터 이방인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아, 내가 참 너희에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것이 참 사도로 부름받은 게 참 영광스럽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전하는 데는 또 다른 그 이유가 있다. 너희들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뭐예요? 14절에 있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실족을 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가치가 있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진 것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실족에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졌듯이 똑같은 논리로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아, 너희가 평안하지 말라.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이 항상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 처음 익은 곡식의 비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 너희가 그래서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창감람나무 이스라엘 민족이 실족했기 때문에 너희가 대신 돌감람나무가 붙여서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창감람나무는 원래 뿌리에 있는 창감람나무도 믿음이 없으면 버리는데 너희 돌감람나무는 말할 것도 없다. 더 쉽게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잘 해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21절 말씀이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는데 너희 곁가지야 돌감람나무 접붙인 가지야 말하면 뭐하겠느냐. 그런데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 아까 이야기한 말씀은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록
찍어낸 가지 창간한 나무는 언제든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오면, 믿음의 상태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원래 나무에 붙여준다. 왜? 원래 뿌리에 붙어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근데 그게 시기가 언젠가면 25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젠가면은 바로 이 신비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한 자가 있게 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여전히 있는데, 그건 언제까지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전해질 때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하여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충만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온 이방인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다시 그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거 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주고 받아주시고 다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이제 마지막에 이게 나아가게 해주신 이유는 이제 다 알았어. 은혜를 전부 다. 하나님의 무슨 특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면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29절에 있죠.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예요? 후회하시심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을, 성도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 신앙이죠.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실하심을. 그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나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은 유대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자꾸 우리 영적으로 하는 이방 크리스찬이 자꾸 이야기하는 두 그룹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11장에도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오죠. 두 정인도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여전히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두 그룹으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로마서 11장에 17절에 돌감람나무, 참감나무. 분명히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정말 숫자 14만 4천 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12 곱하기 12. 완전,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 온 이스라엘이죠. 여기 말하는 이게 14만 4천 명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의 의미가 바로 12지파의 전부 다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 충만한 수가 차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가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이 전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이제 심판이 있고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뭐 이게 그건 뭐 하나님 그 계획가지고 이게 참여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똑같죠. 이 말 지금 이 흐름과 요한계시록 진행이 똑같잖아요. 온 땅에 그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이 이방인, 온 땅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있죠. 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자,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뭐예요?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음대로 짓밟으리라.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해?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이게 전 환란 3년 반 동안 누가 활동합니까? 두 정인이 활동하잖아요. 근데 이 두 정인이 누구라고 해? 4절에 보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죠. 그러니까 두 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이 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건 두 감람나무죠. 이 두 감람나무 두 개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방금 읽은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과 교회와 유대인 크리스찬 교회, 그래서 두 감람나무, 이 두 그룹이 뭐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두 정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결국 3년 반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죠. 온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방인만 리미트가 있다니까 속상하잖아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전부 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는데 순서가 이방인들에게 온 땅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방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역할을 담당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역할은 가시가 꺾임으로써 이방인에게 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너희가 뭐예요? 이제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죠. 반대로 시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자, 순교 마지막 날의 순교는 환란이 아니고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그쵸. 영광임을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과 환란 중에 순교한 중생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써 순교한 자들, 요 두 그룹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 두 그룹만이 뭘 해요?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자들은 순교자들 뿐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아니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에 순교하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건 영광이죠. 오히려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에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휴거당하고 남겨진 자들이 순교하면 휴거당한 사람들보다는 순교자가 더 영광스러운가요? 그게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타나게 명확하게 문자적 명시하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뭐예요? 사탄을 불못에 넣고 나서 그때 뭐예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명심하고, 그래서 이제 11장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두어 주신 것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33절 얘기는 정말 깊도다. 오묘하다. 이 배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배경에서. 근데 바울은 그 신명막적 하시고 뭐라고? 판단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기쁨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지. 그러니까 알아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가두어 두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나? 정말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카운슬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산재물로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전반부 했던 얘기처럼 그런 걸 쭉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9장부터 12장 순서대로 이제 왜 로마서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이걸 읽고 12장부터 읽으면 또 한결 더 이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내용들이 전부 다. 그래서 9장부터 또 15장까지 10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5절에 지난주에 이야기한 전체 주제의 흐름을 쭉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결론을 알고 읽으면 쉬워요. 예. 결론은 다 구원받을 거야. 응? 그러고서 읽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독선적인 종교, 그러니까 아닌데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아니죠. 긍휼하심으로 가장 그렇지. 참고 지금도 기다리고 가장 계시는 은혜롭게 그러니까. 살벌리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 포인트예요. 그 맞아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거를 그렇죠. 이제 예수님만 믿는 사람하고는 뭐 너네 기독교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맞아. 따지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나타났잖아요. 네. 지난주 1장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네. 딱 벽을 쌓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 너희는 선택받지 않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되는 말이에요. 거예요. 예. 안 그게 되는 교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으니까 우리는 우쭐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멸망당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그리고 거예요. 로마서에 확실하게 있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저 장로님 얘기한 막 가르치려 들고 막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꾸려고 할 때 제일 제시가 거부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하든가 사랑으로 접근하면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방법.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고 그냥 밟아내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원하시고 내가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 그런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무게로 그 복음을 전할 때 포인트가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긍휼하시네 하나님, 사랑이 그 하나님. 중에 하나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강조가 많이 되니까 거기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예.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 그게- 그게 만약에 흑백 논리로 확 가버리니까 너네 구원 잘 받아라. 근데 이게 맞는 건데 너는 주권을 그렇게 잃지 맞는 않아. 맞는 거지만 게 효과적인 방법은 네.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로만스에 의거하면 그 방법보다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그게 거죠. 이제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있을 때 그게 맞는 건데 그게 괜히 이렇게 그 다른 사람 정죄하는 그 목소리로 들려요, 그죠? 네. 불신종 예수천당. 근데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초창기에 너무 많고 그- 거기에 도전받는. 만약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의회를 했다고요? 이방인들의 의회를 해서 믿음에 의해서 돼요. 믿으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절로 되겠지가 안 이거를 된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전해야 돼. 그래갖고 지금 내버려둘 수는 없는 그래서 거야. 그래서 그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은 분명한데 로마서에서 막 장황하게 이렇게 막 분석하고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죄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만스를 한 부분이나 네. 어떤 파트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거기 깊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만스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 굉장히 은혜롭죠, 사실은.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절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들이 중간중간 말씀들이.